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호와여,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히스기야 왕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바로 히스기야의 깊은 병과 죽음이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은 그 기쁨도 잠깐. 이제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고 나라를 더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갱신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에 부푼 것도 잠시. 히스기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해가던 유다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병 하나 정도는 너끈하게
고쳐주실 것이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국에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앞으로 유다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마저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1절에 이어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허망하게 병들고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질병과 죽음을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질병과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때 우리는 당연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놀라게 되며 또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대답을 들어도 실망스러움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제 때문이냐 아니면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질문 자체가 사실 좀 핀트가 맞지 않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한한 육신과 삶이 주는 고통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예외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사람이 아닐 거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깔려있는 또 다른 잘못된 전제가 무엇이냐면 고통은 그 자체로 악하고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르게 바꾸어 말하면 축복과 행복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세속적인 잘못된 생각에 기반하고 있는 질문인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은 꼭 이 땅에서의 풍요와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행복과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만큼 얻고 채운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고통과 문제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왜 아닐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세상은 애시당초 그런 상태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초등학생들조차도 다 아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은 그럼 뭡니까? 다 채운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살지만은 깨어지고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여 사는 삶을 축복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없어도 자족할 수 있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고 모자라도 주눅들지 않는 힘,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화인데요. 이 샬롬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내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니어야 하는데요. 그것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예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주는 유한함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 오히려 겸비해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비껴나 있었구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에게도 이 세상의 깨어짐의 고통이 찾아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이 땅의 유한함과 깨어짐이 주는 고통이 또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드시 불행하다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으로 인해 영적 성장이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 뛰어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삶의 가치관이 바르게 되며 성숙해지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부족함과 연약함, 고통과 쓰라림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벗어나야 할 것으로 불행으로 여기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우리 모두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당하고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호와여,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병으로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고하셨으니 이제 모든 것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순순히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기도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정해진 것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불신앙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만 하죠. 기도란 하나님께 매달리고 쪼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는 심지어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위의 두 가지 방법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는 기도는 위의 두 가지 생각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드는 동시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고 아릴 때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하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획과 뜻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6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의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에 순종하며 또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간구를 잘 들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간구가 우리의 권리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벽을 보고 돌아앉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해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단번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옳은 모습이라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욕심을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복종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결판을 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소연하되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잊지 않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런 재밌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 보면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을 오해하면 히스기야가 엄청 자기 공시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전에 내가 행한 업적을 봐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통곡합니다.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이고 이런 거 다 내려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해서 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간청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욕망으로 물든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유롭게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복종해야 될 것들 이 시간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또 우리 이경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